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네, 행복한 인생, 해피 라이프. 이것은 모든 사람이 살아보고 싶은 것일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할까? 사실 이 주제를 말씀드리는 게 설교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또 그 길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행복의 기준을 이 소유와 성취에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소유의 목표가 있고 또 성취의 목표가 있어요. 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게 될 때, 그때가 언제냐 하면요, 그 목표를 달성할 때예요. 소유의 목표를 달성할 때, 또 성취한 것을 달성할 때, 그때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얼만큼을 소유해야 과연 정말 행복할까요? 또한 한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성취를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명쾌하게 해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행복과 불행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 말씀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도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기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더 잘 살게 된 것만큼은 분명하죠.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열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국가는, 나라는 부유해졌는데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끼냐?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많이 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원하는 곳에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편안한 침대에서 편안한 잠을 자야 되는데 편안한 침대에서 불안한 잠을 자고, 따뜻한 집에 살면서 사랑의 온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따뜻한 집에서 미움과 증오의 그 냉기를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행복 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한 조사 단체에서 지난 4월 1일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1222명을 대상으로 10대부터 60대까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행복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항목별로 좀 조사를 했는데 평균 행복지수가 10점 만점에 5.9가 나왔어요. 40대가 제일 행복하대요. 행복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6.2로. 가장 낮은 연령대가 어디라 생각합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중에 10대가 가장 불행할 것 같으세요? 20대래요. 20대가 몇이었더라? 5.72. 또 20대는 삶의 만족 지수도 낮았고 불만 지수도 높았습니다. 올해 이 조사 결과를 또 보니까, 다른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세계 OECD 36개 나라 중에서 우리 나라별로 행복 지수를 조사해서 순위를 먹였는데 우리나라가 27위를 했습니다. 36개 나라 중에서 27위. 그리 높은 편은 아니죠. 그럼 제일 행복 지수가 높은 OECD 국가가 어딜까요? 호주입니다. 호주는 3년 연속 행복 지수가 1위인 나라가 되었어요. 호주를 이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되게끔 한 대형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기록을 정리한 것이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쓴 사람은 코칭 심리학 분야의 권위자인 앤서니 그랜트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이걸 썼어요. 이 책에서는 8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호주에서 행복지수가 그래도 낮은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8명을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8명을 8가지 방법을 적용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복 지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렇게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호주 모든 국민에게 그걸 다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많은 이 호주 국민들이 행복 지수가 아주 급상승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었는데, 이제 그 조사를 하다 보면 뇌스캔도 하고 또 심리검사도 하고 타액검사도 하고 어떤 단계별로 그런 검사를 해서 데이터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좋은 변화, 긍정적인 변화 가운데 면역력도 증가하고 또 수면 패턴도 정상적으로 변하고 체력도 개선되고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이제 국민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요, 거기에 나오는 원리들이 성경에 나오는 원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잘 믿고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이 행복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결론을 저 나름대로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전도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19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예,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삶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선물에는 주는 이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받는 이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고, 또 그것을 받는 우리에게는 기쁨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이라는 선물을 다 열어보면 정말 다양한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게 됩니다. 마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정도 있고 또 자녀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친구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재물도 있고 직업도 있고 일도 있고 많은 선물들이 그 안에 담겨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에 대한 태도, 선물을 받는 태도,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이 태도가 그 사람에게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을 가지고 아주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것을 닳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을 그냥 받아서 장롱에다 넣어놓고 죽을 때까지 한번 뜯어보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 장롱 이렇게 유품 정리하다 보면 선물 보따리 많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번도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은 누리고 즐거워하라. 우리의 삶을 누리고 즐거워하라. 여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거기에 보면 사람에게 재물과 부여를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셨고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사다 준다고 해보세요. 장난감을 하나 사줬어요. 장난감 자동차를 사줬어요. 그러면 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아주 신나게 놀고 그런 것을 보면서 부모는 기뻐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아이가 그것이 너무 귀해가지고 어디 그 장시장에다 놓고 맨날 노는 상상만 하고 바라보고만 있다면 그 부모는 그 사준 보람이 없는 거예요. 선물을 준 보람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시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또 함께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정을 주셨어요. 그러면 가정을 주셨으면 그 가정이 행복의 누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주셨으면 자녀가 행복의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있어요. 그럼 그 재물로 우리는 감사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이 소유에 있지 않고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행복은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바로 행복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에 어느 분이 앉았습니까? 여러분 옆에. 자, 한번 인사 말씀 건네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진짜예요. 선물이에요. 내 옆에 앉아주신 것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여러분, 다시 먼저 소개한 그 책으로 제가 잠깐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책에 보면 호주에서 행복지수가 낮은 8명의 사람들을 선발해서 8단계의 행복 지침을 적용시켰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참가자들에게 추도사를 작성해 보도록 하는 거였어요. 추도사가 뭡니까? 자신이 죽은 후에 사람들이 자신을 애도하면서 이제 기억하기를 원하는 자기가 기억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들, 이것이 바로 추도사겠죠. 내가 어떻게 죽은 후에 기억되기를 원하는지 한번 작성해 보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자기에게 있는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또 내가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이 추도사 작성을 통해서 한번 다시 확립해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향 없이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 왜 사는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허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에 한번 보시면 전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2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리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살아있는 사람은 초상집에 가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7장 4절에서도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마음을 두는 걸까요? 왜 잔치집에 안 두고요? 이것은 자신의 종말,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유한한 존재 아니겠어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이 유한함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사는 삶은 헛된 것이 가득한 인생이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헛된 것 같지만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생에 참된 의미와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헛된 인생 살아가고 시간이 헛되게 버려질까요?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아들이 수시를 끝나니까 수시 전에는 열심히 뭘 하더니 수시 끝나고 나니까 목적 잃어버린 비행기처럼 떠있긴 한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현상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말레이 비행기가 왜 사라져 있느냐, 목적 상실했다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렇습니다. 목적 떨어지면요, 목적 상실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을 성경에서는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이 달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방향을 잘못 잡거나 방향을 모른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에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네, 사도 바울은 표대를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그 목표 부름의 상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그는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이어야 돼요. 나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죽음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젊으면 젊을수록 좋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먼저 자신의 죽음의 때로 나아가서 그때를 생각하고 삶을 준비할 수가 있다면 그 아이는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종말적인 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또 하나 생기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조상집을 가서 보고, 그러니까 누구의 조상집이요? 나의 조상집을 가서 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이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소망하면서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데 이 나그네 길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신자는 성도는 죽으면 간증을 남긴다고 해요. 간증을. 그래서 나의 죽음을 먼저 생각하고 그곳에 나아가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살아가는 목표를 다시 세우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 행복 지수를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전에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남자 성도들이 유언장을 쓴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몇 개를 갖고 있는데 아직도 보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죽으면 이거 읽어주십시오 하고 보관하도록 주신 분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그곳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추도사를 한번 작성해 보시거나 미리 유언장 한번 작성해 보시면 그러면 삶이 숙연해지고요. 목표가 다시 세워집니다. 두 번째로 이 책에서 제안하는 것은 사람에게 친절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지수를 높이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보다도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행복을 좌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친절하게 대해줄 때 그 친절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존중받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의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나워지면 상대방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사나워집니다. 내가 사나워지면 상대방도 사나워지고요. 내가 폭력적이 되면 상대방도 폭력적이 됩니다. 또 내가 친절하면 다른 사람도 덩달아서 친절해지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면 나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두 번째 원리였어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지침이 뭐냐면 마음을 챙기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이 호주에서 8명의 참가자들이 그들이 살아온 삶을 보니까 굉장히 각박했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정말 자신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삶의 각박함 속에서 고장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들의 감정이 고장나 있었어요. 감정이. 그래서 아름다운 들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질녘에 서쪽에 지는 노을을 보면서도 정말 멋지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감동하고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삶이 너무 각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단계들을 적용해 가는 겁니다. 마음의 감정들을 다시 새롭게 하고 마음을 챙기는 훈련들. 그래서 작은 변화 가운데 일어나는 자기의 감정의 변화들을 거기에 충실하도록 했어요. 감정의 변화에. 기쁨에 충실하고 또 슬픔에도 같이 느끼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이 살아나니까 행복이 되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강점을 발견해서 문제와 고민을 해결해 가라 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강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삶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상 가운데서 또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서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에 집중해서 패배자로서 살아가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강점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강점을 발견하고 강점에 집중해서 강점대로 일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만의 방식으로 이제 나의 특이한 그 잘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강점으로 삼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가시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 갑옷을 입혔고 그다음에 칼과 창을 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몸에 맞지 않아가지고 벗어버리죠. 대신 그가 들은 거는 물맷돌 5개였어요. 왜 물맷돌을 들었을까요? 그게 자기 강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익숙한 것이었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이 물맷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점을 찾고 강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맞서라 하는 그런 적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가 감사하는 법을 익히는 겁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도록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억해내고 감사의 편지를 쓰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감사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미운 사람들이 많으십니까? 근데 그 미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있으면 좋겠습니까? 있어도 좋죠. 그래서 미워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단계는 내적 치유였어요. 과거의 나쁜 고리들을 잘라내고 마음의 쓴뿌리를 뽑아내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마음에서부터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적 치유의 시작. 용서하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분노가 있고 또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눌림이 있는데 이것들이 풀어져야 되거든요. 이것들이 제거가 돼야 돼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그 아픔을 준 사람 용서하고 그 일을 용서하는 것, 그 일을 지워내는 겁니다. 용서가 되기 시작하면 내적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되면 새로운 관계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 관계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만 있으면 그것은 행복한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쓴뿌리 때문에 인생에 쓴뿌리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내면의 쓴뿌리와 내면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단계는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교제예요. 함께 살아가는 교제. 서로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좋은 만남과 교제를 해나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 말씀하죠. 그렇게 함께 어울리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행복 지수가 아주 급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함께 어울리는 생활.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기쁨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마지막인데 이런 이 일곱 가지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변화를 체크해 보면서 피드백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다시 점검해보고 다시 적용하고 그런 이제 단계를 갖습니다. 자, 이것이 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책에 나온 8가지 행복 지수 높이는 방법이었는데 여러분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원리와 거의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지침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인생이라는 선물 안에 주어진 것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침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자족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족과 감사. 전도서 6장 2절 자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어때요? 악한 병이로다. 자, 여러분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갖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의 조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재물을 위해서 또 부유를 위해서 존귀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다 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5장을 잠깐 보면요. 거기에 보면 재물을 가지고서 헛되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얼마만큼의 재물이 있어야 여러분에게는 행복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 얼마가 있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만 원? 말도 안 되죠? 1000만 원? 2천은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1억. 그쵸? 1억? 아니, 1억도 작으신 분은 10억은 있어야. 그죠? 10억도 작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만큼 있어야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이 행복할 때 재물이 얼마만큼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떠한 명예를 얻어야 그 사람이 행복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각 사람에게 주어진 각자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몫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풍족한 재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재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재물이 많아도 불행하고 사람들과 불화하고 밤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나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좀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돈이 좀 많아서 잠 좀 못 자고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일들이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행복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5장의 앞부분에 보면 재물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다. 만족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재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재물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에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1,000만 원 벌면 2,000만 원 벌어야 되고 2,000만 원 벌면 그 다음에 1억 벌어야 되고 1억 벌면 10억 벌어야 되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 돈의 욕망은 만족함이 없어요.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 바닷물을 다 갖다 부은다고 해요. 채울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것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째서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서도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5장 10절에 보면 다시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은을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재물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사랑하다 보니까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삶의 궁극적인 목적도 재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만족함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재물을 누릴지도 모르고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력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근심이 임하고 그것이 자기를 찔러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죠. 돈 자체는 죽는 쪽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돈을 추구하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3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게 되지 못하면 불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장 3절에서 6절에서는 자녀가 많아도 그것이 복되지 못하고 그 장수를 하게 되고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다 그거 헛된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 되느냐면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겪는 많은 불행은 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는 것에서 많은 불행이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 삶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삶의 의미가 있어요. 성인 남자 5,000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한 아이가 갖고 있었던 오병이에요. 그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는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정말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너무나 작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들고 하나님께 축사하면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축사가 뭡니까?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작은 것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사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그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평강이, 또 능력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행복의 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한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힘 주시는 대로 힘있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앞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게 되었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했던 어려움과 가난과 궁핍함 또 풍부함,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는데 그 안에서 늘 자족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감사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감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내 욕구 충족의 능력이 아니라 감사함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만족과 감사를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귀한 그 비결을 갖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이 인생에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족함으로, 만족함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누릴 수 있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사실 이곳에서 귀한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지침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여유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때로는 좀 더 여유를 찾아야 될 때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선물을 다 그냥 어디에다 놓는 것처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즐기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꺼내서 다시 한번 즐거워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귀한 인생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인생이고 어떤 이에게는 풍족해 보이는 인생일 수 있지만, 그러나 각자의 주어진 몫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함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시고 또 나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주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견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인생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그 마지막 때를 지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목표 있는 인생, 주님을 위하는 인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바라옵기는 어둡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긍휼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락해 주신 가정에 감사하고 자녀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님의 이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소망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으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밖에
선물인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고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또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감사와 또 만족을 되찾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감사함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어주신 가정과 또 자녀와 또 모든 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일들, 또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 자족하는 비결과 감사의 능력을 회복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인생이라는 선물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며 신음하며 힘들어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도 감사하게 하시고 또 아픔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감사의 능력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그 감사의 고백들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간증들이 넘치는 우리 교회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어진 것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일들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며 아름다운 주님의 기쁨의 열매들이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어진 몫에 대해서 누릴 수 있고 즐거워하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또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그 행복의 비결을 통해서 하나님 저들의 육신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저들의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